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앞에 17권은 과거에 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것이 구약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권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권 중에 뒷부분 17권, 앞에 17권은 과거 이야기고 뒤에 17권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예언서지요. 대선지, 소선지 17권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5권 있죠, 그죠? 17권 하면 34권. 가운데 5권이 시가서라 또는 거룩한 기록이라 해서 성록이라고도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5권이 현재를 노래합니다. 구약 39권의 앞부분은 과거고 뒤에 17권은 미래고 가운데 5권이 현재를 노래하는 삶의 애환을 감사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현재입니다. 물론 기록은 오래된 것입니다. 욥기는 창세기와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시편은 한 1000년을 걸쳐서 기록된 시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편집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권부터 150편까지 1편부터가 기록되는 시간이 약간 1000년 걸립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시편 90편 모세 때 시편이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그때까지니까 한 1000년의 역사를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5권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애환입니다.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기도 하고, 기쁠 때 환희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도 고인을 기억하면서 유족들을 일어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이상할 게 없습니다. 고인을 추모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좁게 보면 그게 무슨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 우를 범하지 말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이 한 교회 40수년을, 한 45년을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깨끗이 구원의 분량이 열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고 가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아버님이 평생을 함께 살았던 신앙의 그 동지들, 신앙의 성도들이 함께 있었던, 지켜주셨던 분들도 인사도 드리고, 이런 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거창에 강의를 갔다가, 양성은 강의를 갔다가 점심을 내가 갈 적마다 우리 학생들 점심을 꼭 사줍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옆에 식사로 같이 왔어요. 한 식당인데. 그런데 성경책을 성경책 큼직한 게 든 게 흉이 아닙니다. 뭐 작은 거 들든지 큰 거 들든지 자유인데, 어쨌든 그날 내가 본 것은 큼직한 성경을 들고 까만 넥타이를 전부 메고 계시는데 한눈에 목사님들을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서 식사하고 우리 이쪽 편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분들이 한 노회 소속 목사님인갑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 갔다가 마치고 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갑다를 생각을 하고, 식사를 다 끝나고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오니까 그 중에 계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보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그래 보니까 정말 그 몇십 년 만에 서부교 제가 반사할 때 거기 서기하던 유정년, 그때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 깨끗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한참 차이가 나도 참 귀엽게 보이던 그 믿음 지키던 청년들인데, 신앙이 자라서 미국에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몇십 년 만에 나를 보고 인사를 해요. 어찌 반갑던지.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음료수를 그분들 좀 잡수라고 사드리고 왔는데, 내나 우리 공회 목사님들이었어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 공회 목사님들이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까만 넥타이를 전부 딱 메고 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장례식 갔다 왔다고 생각했지 우리 교단 목사님일 줄 내가 몰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까만 넥타이를 맨다고 그게 진리를 지키는 거냐, 보수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묶여 있느냐. 우리 안성 땅 때문에 평택에 저 법원을 갔는데, 우리 김홍도 목사님, 송종선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전부 까만 넥타이를 메고 딱 갔어. 나는 마침 이제 딴 색깔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아주 그분이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목사님들 말이지, 장례식장도 아니고. 물론 우리 목사님들은 평소에 까만 넥타이를 매시는 분들인데, 그 판사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까만 넥타이를 메고 시위를 하잖아요. 시위하는 거로 여겨지니까 그 판사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기 장례식장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까만 넥타이를 메고 왔다. 그게 이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오해를. 까마면 어떻고 빨가면 어떻고 파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진리에 항상. 그래서 포도주는 부대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내가 장가 가서 식구가 둘일 때는 숟가락 2개, 냄비 하나면 됩니다. 애를 하나 낳습니다. 숟가락 1개 더 필요합니다. 숟가락이 3개 돼야 돼요. 적어도 애가 너희 되면 방도 하나 더 구해야 돼. 부목사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제 방 2개짜리냐 3개짜리 얻느냐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거는 시대에 따라 제도에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포도주는 그때 시대에 따라 맞추면 돼, 색깔은. 그런데 안에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을 보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말고 진리의 자유를 하는, 참 진리의 자유하는 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소개를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성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성숙입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계속 나오는데, 온전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이 성숙입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 지식적으로 알고 행치 아니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실천하는 믿음이 돼서 성장되고 성숙해가지고 온전, 구비, 흠없는 그런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선 하나님과
자기와의 신인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과 자기와의 인인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워졌는데 그 다리왕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신뢰하던 믿던 신하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니까 이튿날 새벽같이 뛰어와서 사자굴 밖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어젯밤에 던져넣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고함을 질러봅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반응이 있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입을 봉해 놔가지고 제가 여기 아무 탈도 없이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가 특별 조치로 사자굴에서 나를 신변을 안전 보호해 준 여기에는, 왜냐? 내가 그분 앞에 무죄함이 명백함이 오며 신인관계에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아니했고, 왕이여,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인관계에 피해를, 손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신인관계에 무죄하고 인인관계에 무해하기 때문에. 여기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똑똑하게 안다고 하는 제잘난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똑똑한 체 하면서 예수님을 달아봅니다. 이 뭐 좀 아나 모르나 달아보느라고, 진짜 아나 모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영생은 어쩌면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대는 어찌 되었느냐? 지가 신바람 나서 똑똑한 척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 예수님 맞다. 100점이다. 문제는 네가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걸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그것이나 율법 청년이 말한 것이나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나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돌판 둘을 적어줍니다. 하나는 신인관계를, 하나는 인인관계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이렇습니다. 신인관계를 어떻게 바로 하느냐? 신인관계가 바로 된 만큼 그 증거는 인인관계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인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옆 사람 모릅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인인관계를 통해 그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걸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신인관계, 일인관계, 신앙이 관계입니다. 인격이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자기라는 지극히 작고 유한한 존재가 자기밖에 수많은 무한히 큰 창조주, 대주제, 주권자로부터 영계와 물질계 수많은 그 객관을 상대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유한하고 무지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내가 무한히 크고 무한히 많고 영원한 그들을 상대해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연약하고 심히도 초라한 주관이 무한하고 심히 그 존재와 수가 많고 큰 객관을 상대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상식으로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될, 급한 일이 생길 때 모르는 거 아니고, 아무 급한 일이 생겨도 평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주지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형제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 우리 성도들은 알거니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지금 다음에 말할 이 내용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를 속히 해라. 우리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 무엇을 상대할 때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죠? 무엇을 보든지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청년들은 요즘 어른들 모르는 말을 많이 요즘 만들어내가지고 하고 있죠. 줄여가지고 하는데,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 접수했나? 접수했나? 그러니까 접수했나 말은 내가 말을 해놓고 상대방 보고 너 접수했어? 접수됐어? 이해가 됐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탁 치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동시에 이 소리는 동시에 듣습니다. 그죠? 귀가 밝은 분은 크게 들리고, 좀 연세 많은 귀가 좀 어두운 분은 이게 좀 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입니다. 그죠? 동시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듣기를 천천히 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듣기는 뭘 듣는다 말이냐? 듣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것에 대한 말을 듣든지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부딪히든지 할 때에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의 그 말에 대한 이해, 인식을 빨리 해야 돼요. 저는 요즘 그 개그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웃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웃노 싶어 나는. 그래 한 2시간 있다가 웃습니다 내가. 이래도 또 안 웃는 분도 여기에서 나하고 똑같아. 목사님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지금 안 웃는 거예요. 알면 경험이 있어서 웃게 돼. 무슨 말이냐면은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는데 제가 요즘 지능을 못 따라가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 웃지를 않아요. 한참 지내놓고 보니까 아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싶으니까 그때서 지나간 웃음을 혼자 웃고 있어. 그렇죠? 그래도 또 이 말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란지 모르겠네. 내가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은 내가 안 하겠는데. 한참 지나간 후에 그때서 웃음이 터져.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웃기는 재미를. 뭐 저래 재밌다고 저렇게 그 웃고 야단이냐 싶은데 한참 있으니까 재밌는 게 맞아. 내가 접수가 늦은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자랑이 아니죠. 시대를 못 따라가 주는 거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제깍제깍 그때 그 사람 말을 넌지시 해도 그 말의 비중도 알아야 되고 그 말의 강조도 알아야 되고 그 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말이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친절이 그 속에 들었는지도 알고 그 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속히 해야 돼요. 그걸 듣기는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이래 지나다녀도 꽃 하나 봐도 건물을 하나 봐도 무슨 일을 하나 해놨는 거 봐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껍데기만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하기를 듣기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누가 옳고 그른가 정오를 판단하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누구 말이 거짓인지 진가를 판별해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말하면 이 말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 말 같고 이 사람 말하면 아 네가 옳다 했다가 이쪽가 이 말 듣고는 이제 뭐 네가 옳래 이가 뭐 어찌 되겠어.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이 말은 들어보니까 가짜구나. 이 말은 어색하는데 진짜구나. 진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누가 옳고 그른가를 정오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전체 모양을 진상을 파악할 줄 아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듣기는 그 말은 진상 파악을 정오 판단을 진가 판별을 말이죠. 정확히 해야 돼. 그게 잘못 입력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의 대답은 틀려지게 돼 있어. 입력을 뭘 입력시켰느냐? 잘못 정보를 입수시키고 입력시키면 그 컴퓨터는 잘못된 답을 내놓게 마련이야. 그거 믿고 따라가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무엇을 접수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상 파악, 정호, 판별, 진가, 판별을 정확히 해야 된다. 속히 하고 그것을 진상 파악을 정호, 진가를 판별하는 것을 저처럼 한참 있다가 딴 사람 웃고 난 다음에 시장 파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 혼자서 허야 웃으면 뭐합니까? 웃으려면 같이 웃어야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신속해야 돼. 그 신속하게 알아야 같이 즐기고 같이 웃지. 일 처리가 바로 되지. 그것이 아버지 돌 가는데 이미 뭐 아버지 돌 칭개뿐 그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신속하고 빠른 말만 좋냐. 바늘 허리에 매서 일을 못 하잖아요. 암만 급해도 바늘 귀로 끼워야 되지. 신속한 거는 좋은데 정확하고 신속해야 되지. 그죠? 정확하고 신속해야 그게 신속의 가치가 있는 거지. 정확도가 떨어지면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신속하게 알아야 되고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 대충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신앙에 대충이라는 없습니다. 세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확, 진실, 세밀.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알면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실수를 덜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이들에게 그 피해를 덜 끼칠 거 아닙니까? 진상 파악을, 정오 판단을, 진짜 가짜 판별을 하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실하게 알아야 되고 신속하게 알고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 요것을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그럼 이제 듣는 것은 내가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부터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속히, 정확히, 세밀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반응을 하게 돼 있어. 날이 추우면 옷을 껴입게 되고 땀이 나면 옷을 벗어 던지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은 말을 하면 웃음이 나올 것이고 기분 나쁘면 하면 화가 날 것이고 어쨌든 이제 내가 접수를 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물질을 취급을 했든지 접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반응이. 그걸 여기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라. 반응은
시간적으로 무조건 더디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버스가 지나가는데 지금 손을 들어 버스를 쐬야 되는데 더디하라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행동은 천천히 하라 하더라 해가지고 버스 지나가는데 버스 뒤에서 손을 들면 어쩔 것이에요? 예? 무슨 효력이 있겠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네 반응은 네가 그 상대방의 말이나 모든 것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너의 반응은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해버리지 말고 한 번 반응을 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라. 책임질 수 있는 말, 책임질 수 있는 행동, 이걸 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후회될 말은 하지 말고 괜히 내뱉었다가 후회될 행동은 하지 말고 한 번 말했으면 한 번 행동했으면 거기에 대한 네가 어떤 처신을 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이거들랑 차라리 안 하면 안. 이러니까 반응은 우리 반응은 그 접수된 거기에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연후에 후회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여야 되고 일단 행동을 표현을 한 말이나 행동은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라.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겠죠, 그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몸 밖에 표현이 되었으면 그 면에 대하여 자신이 무책임하게 번복하거나 거짓말로 회피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는 또 잠시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말이란 그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야고보서 3장에 그래 나왔어요. 말이기 세금도 안 내죠. 말한다고 무슨 돈도 안 드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면 그만인 줄 알지만은 자기의 일생 노력해놨던 이루어졌던 구원을 한꺼번에 불태워버리고 말아. 홀락 태워버리고 말아. 그와 똑같아. 이 말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그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못질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당해봐요. 얼마나 가슴 쓰리고 아픈가. 한만 잊을래도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가 내가한테 한 말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질하는 말을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게 무례라.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행동, 부담 주는 말이 되는 게. 요즘 우리나라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보니까 길에서도 못 피우고 빌딩 안에서도 어림도 없고 차 안에서도 못 피우고 옛날에는 다방에 혹 들어가면 차욱하죠. 안개가 차욱했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아주 그만하면 굉장히 선진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거기 내 담배 피울 때 네가 뭐냐 자유인데 그 자유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례를 범합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에게. 이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이 있지만은 피우지 않는 분들을 배려해가지고 그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해됐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하고 일단 말이나 행동이나 사건 처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서운한 것은 손해가 볼지라도 지켜라고 말씀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저 호남에 가서 큰 소리 한번 딱 치더니만 며칠 만에 싹 입 닫고 안 했는 것처럼 그래서 왔는데 나중에 투표해보면 편합니다. 그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람이 잊어버리지만은
그게 어디 갑니까? 제가 말한 것을 자기가 받아야 되지. 이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란 말은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가지고 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특히 우리 믿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취를 풍기고 다니면 안 돼요. 말을 좀 아름답게 예쁜 말, 덕을 끼치는 말, 자타의 구원의 유익을 도모하는 말, 거기다가 은쟁반의 금구슬처럼 네 혀 밑에는 꿀방울이 다 혀 밑에,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그 말 나오기 전에 그 생각이 상대방에게 아주 인격의 영양분이 되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되고 달콤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많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이 은혜로운 말,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상호간의 유익을 도모하는 말, 그러면서도 친절하고 상냥한 말로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말 한마디 붙들어 주는 게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희망이 바꿔질 수 있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애쓰고 노력해서 말 몇 마디가 그 인격을 그만 아주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속을 그만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자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자신에게는 행복이 씨앗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정 대응을 말합니다. 성내는 것, 남의 말을 들을 때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삼가 주의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입니다. 어떤 상황을 파악할 때나 누구의 말을 들을 때나 먼저 자기 마음속에 선입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색안경을 낀 것처럼 노란 안경을 끼면 전부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만물이 파랗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대할 때 자기 마음에 깔고 있는 선입적 감정에 의하여 판단하고 접수하게 되기 때문에 오해, 착각, 오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판을 해요. 착각을 해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도 감정이 앞서 있을 때는 정당한 말이나 올바른 행동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접수할 때나 듣기는 속히 하고 행동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감정적 행동으로 오기와 혈기와 이런 것 성질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자타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되고 말아요. 결코 유익이 없어요. 이성적 대처에서 우리는 감정적 대처가 아닌 이성적 대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멈추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감의 사람으로 성령이 그때 내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뜻이 뭔가를 살펴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화의 분량을
키워가야 하는 이 시점에 자기의 혈기와 성질을 길들이지 아니하고는 좋은 날 보는 꿈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길들여 가야 돼요. 길들여 가야 돼요. 구약시대 선민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산짐승은 아닙니다. 쪽발, 저 지난 주간에 제가 쪽발과 그 비늘린 이야기를 했죠. 예, 산짐승은 쪽발이고 새김질을 해도 노루나 사슴은 쪽발 새김질 하죠. 그런데 제물로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왜? 응? 산짐승, 들짐승은 이거는 전부 짐승은 지 맘대로 산짐승은 야생이라 가지고 들짐승이 야생이잖아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야생의 본성입니다. 지 가고 싶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축은 어떻습니까? 소, 예? 양, 염소 이런 것은 다 고삐로 메어서 주인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 내 오기, 내가 좋다, 내가 싫다, 내가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이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야생은 제물로 안 씁니다. 예, 가축이라 하였습니다. 예, 요렇고 야생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터서 복종시키는 이래야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산 제물이란 말은 내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군인들이 무슨 일이 탁 터지면 휴가를 마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고 복귀를 합니다. 부대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자기에게 허락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반납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는데 이제는 이 자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로 이렇게 주인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이것이 제물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에 접수는 신속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의 움직임은 신중, 심사숙고해서 하되 감정적 대응은 삼가하고 영감의 사람이 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처신, 성숙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늘 발산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덜컹덜컹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했던 내가 아닙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던 내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제 오직 주의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발산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인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